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10월 1일이죠, 그죠? 예, 10월달 시작입니다. 또 10월 1일이 주일이라서 이렇게 함께 예배로 시작한다는 것이 또 더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주일 되어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면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땅에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이렇게 모여 보니까요. 저와 함께 일본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고군분투하는 믿음의 동지가 있다는 것이,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안심도 되고 또 기쁨도 되고 또 힘도 되는 그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일날 이렇게 모이면 우리가 일본 땅에 나 혼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믿음의 가족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또 생각하시면서 또 말씀 안에서 또 위로 얻고 또 힘을 얻고 또 한 주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에덴교회 2016년도 4월달에 처음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첫 부임하고요 첫 주에 한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어제 것도 잘 기억 못하는데 무슨 7년 반 전이나 일을 여러분 기억 못하셔가지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본문이 제가 처음 와서 첫 주에 한 그런 본문과 동일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관하여서 시간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오늘 이르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의 설교 원고를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은 꺼내가지고 그대로 들고 온 건 아닙니다. 그 원고를 보지도 않았고 다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또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냐면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유월절 사이에 지금 와 있습니다. 총 4번으로 생각해 본다면 유월절을 1, 2, 3, 4번으로 생각해 본다면 2번과 3번 유월절 사이에 우리가 와 있는데에 그 2번과 3번 사이에 또 어디에 와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안식일을 어길 수가 있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렇다면 그가 행하는 기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의 대장의 힘을 빌려가지고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이제는 잡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시점에 지금 와 있죠.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 훈련을 이제 집중해서 하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키워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천하신 이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제자 훈련에 집중을 하시는데 그 시작으로서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하게 되면 또 이 빠른 시기에 잡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비유를 들어서 제자 훈련에 그렇게 집중해서 하시기 시작했다
라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통역을 듣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여기 우리 이쪽 자리에 통역기가 있거든요. 예, 조금 자리를 양보해 주셔가지고, 예, 그 앞에도 없습니까? 예,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또 설교를 알아들어야 되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4장 앞에 보시면 나오지만은요. 어디서 가르치냐면 바닷가에서 4장 1절에 보시니까요.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앉으셔가지고 배에 오르셔가지고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배에 타고 군정대는 저 육지에 있고 가르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배에 이제 타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군요. 저녁이 된 거예요. 참 오래 가르치셨다 그죠? 그리고 저녁이 돼가지고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 바다 건너편으로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들은 무리는 저기 육지 남겨두고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이제 그 타고 모시고 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는 그 배만 간 것이 아니고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36절에. 한 배만 아니고 여러 배들도 예수님을 배가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따라온 거예요. 저녁에 그렇게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요 저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바다를 건너가는 것 물론 갈릴리는 바다가 정확하게 말하면 바다가 아니고 호수이지만은 너무 크기도 하고 그 당시에 호수 바다라는 그런 구분된 개념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너무 이제 큰 그런 갈릴리 바다에 저녁에 배를 타고 저쪽 편으로 건너가는 것 보통 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저녁에 보통 이렇게 여행을 합니까? 고기 잡으러는요 밤에 나가요. 그럼 고기 안 잡아보셨죠, 그죠? 어부들은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왜 밤에 나가느냐? 왜 밤에 나갈까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밤에 나가겠죠. 아니라 밤에 나가면요 고기도 잠을 잡니다. 고기가 막 빨리 움직이지 않아요. 밤에는요. 고기는 밤에 보면 힘이 없어요. 밤에 바다에 들어가면요 저 막 졸고 있는 고기들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낮에 들어가면요 고기가 엄청 빠릅니다. 제가 이 작살도 보고 고기 잡으러 한 밑에 들어가 봤거든요. 이야 이거 잡기 힘들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밤 되면 고기가 활동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밤에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은 많이 어부들이 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밤에 못 나가면 동이 트기 전에 새벽에 일찍 가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는. 그런데 여행을 간다거나 배를 타고 저기 건너갈 때는요 밤에 잘 안 갑니다. 밤에는 가까이 육지에서 잠을 자고 날이 밝으면 우리가 보통 건너가잖아요. 물론 바쁘면 밤에 건너갈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요 불이 없잖아요. 불이 있습니까? 전기가 옵니까 배에? 동네 마을에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등대에 불이 막 달려 있습니까? 밤 되면요 깜깜합니다. 어제가 추석인데 어제 맞죠? 그저께입니까? 일본도 시보야라 하더라고요. 주고야 이렇게 하던데 시보야 밝은 둥근 달이 있으면 그래도 좀 보이지만은 달도 뜨지 않으면 깜깜합니다.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횃불을 보통 그래 놨습니까? 기름 막힌다고 밤에는 옛날 우리나라도요 다 불 끄고 잤어요. 안 그렇습니까? 깜깜한 갈릴리 바다도 깜깜하고 달빛만 있으면 달빛 별빛 정도만 있고 건너편도 마을에 다 불 끄고 자지 불도 없잖아요. 끄고 자지 보입니까? 밤에는 안 다니는 거예요. 밤바다 가보면요 겁납니다. 밤바다가요. 특히 아무것도 안 보이면 철썩철썩 하는데 무섭습니다. 물론 이렇게 호수니까 바다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갈릴리는 큰 호수니까. 그래서 밤에는 잘 안 나갑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라는 것이 돌풍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잖아요. 돌풍이 밤에 잘 불어요. 왜 밤에 잘 부냐면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즉 바다 수면보다 200m 밑에 있는 호수예요. 해발이 아니고 해저입니까? 하여튼 마이너스 200m예요. 밑에 있지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큰 협곡 산들이 쫙 둘러싸여 있어요. 산들이
주변에는. 이 중동 지역의 날씨 특징이 뭡니까? 낮에는 뜨거워요. 물론 겨울엔 춥겠지만은. 그리고 밤 되면 기온이 확 떨어집니다. 그걸 안 가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낮에는 뭘로요? 구름 기둥이 없으면 뜨거워서 못 견뎌요. 그늘이 없으면 광야에는요. 밤에는 뭘로요? 불 기둥으로. 불이 없으면요 추워서 얼어 죽어요. 뭐 이렇게 물론 얼음이 얼 정도는 아니지만은 추워서 잠자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진을 다 덮었겠죠. 낮에는요 구름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중간에만 불이 있으면 뭐 저 끝에 있는 사람은 또 추우니까 불 기둥이 또 다 덮었겠죠.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밤 되면 기온이 떨어집니다. 급락합니다. 그러면 산에 있는 기온이 떨어지니까 그 차가운 바람. 근데 물은요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지 않죠, 그죠? 그래서 낮에는 저 육지가 따뜻하고 밤에는 바다가 따뜻하고 반대입니까?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바람은 차가운 데서 따신 뜨거운 데로 보죠, 그죠? 따신 데가 아니고 뜨거운 데로 불죠, 그죠? 차가운 데서 뜨거운 데로 부는 것 맞죠? 예, 붑니다. 차가운 그 산 바람이 밑에 따뜻한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바람이 싹 불게 되는 겁니다. 차가운 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만나면 완전 기상정보 공부다, 그죠? 이거 그런 불안정한 대기가 돼요. 여러분 기상 정보를 보시면요 따뜻한 공기와 기온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 불안정한 대기가 돼가지고 비도 자주 오고 막 날씨가 자꾸 변화되는 것들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뉴스 우리가 기상 예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시면 산에서 바람이 불어 내려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똑같은 기사를 가지고 산에서 바람이 돌풍이 불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저녁에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기온이 그렇게 떨어지고 여긴 따뜻하니까. 밤에는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이 잘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건너가시는 겁니까? 예수님 전지전능이 아니고 모르시는 것도 있네. 그렇습니까? 예수님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만드신 건데 호수도 바람도 산도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 저녁에 저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힌트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계획이. 그 계획은 아마도 제자 훈련을 시작하셨으니까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녁에 건너가자. 그냥 내가 이때까지 가르쳤고 계속 배 타고 있었는데 요 배를 대라 육지에 좀 쉬었다 가야겠다가 아니라 이대로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우리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우리를 훈련시키시려는 그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인생에 폭풍이 불고요. 괴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 예수님께서는 통제하고 계시고 다 그것을 알고 계시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들을요. 우리가 성경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 주님 이 바람은 왜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요 배를 저어가고 있었겠죠. 배를 저어가고 있었는데 뭐 처음에는 바람이 없었으니까 갔겠죠, 그죠? 처음부터 돌풍이 있었으면 뭐 가자고도 안 했을 것이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말렸겠죠. 돌풍이 있는데 어디를 가십니까? 하지만 처음에는 바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거세게 일고 돌풍이 불어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갈릴리는 호수인데 무슨 파도가 있냐? 파도는 바다에 있는 것이지. 저 달의 인력에 의해 가지고 또 공부한다 그죠? 달의 인력에 의해 가지고 조수간만의 차가 있고 밀물과 썰물이 있고 뭐 그래야지 파도가 있는 것이지 바다에. 이 호수는 갇혀 있는 물인데 무슨 파도가 있냐? 성경은 거짓말도 잘하네. 뭐 이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갈릴리 호수에 가시면요 기념품을 파는데 엽서를 파는데 그림이 아니라 사진 찍은 거예요. 사진 찍은 건데 갈릴리 호수에 파도가 치는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고 거기 사시는 분이 이야기한 것을 제가 이렇게 글로 적은 것을 봤는데 자기가 이스라엘에 10년 살면서 한 번 봤대요. 한 번. 어떤 것을 봤냐면 파도가 건물 10층 높이 정도 그런 파도가 치는 것을 한 번 봤대요. 건물 10층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파도도 지금도
가끔 가다가 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워낙 넓은 호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풍랑이 일면요, 파도가 치면 노를 저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편편한 바다일 때에 이 노를 쳐야지 물을 끌어당기는데 파도가 치면 노가 바다에 닿지 않아요. 노를 저어도 바다가 안 나, 배가 안 나갑니다. 파도가 치는데 크게 치는데 노를 젓는다는 것은 힘들어요. 물론 조그만 파도는 괜찮지만은 노가 닿지 않을 정도의 파도가 치면요, 노를 젓는다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는 그저 표류하게 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배 안에는요, 어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 아닙니까? 다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갈릴리 출신들밖에 없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보시면요, 뭐 거의 다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 아닙니까? 갈릴리 호수가 자기들의 나와버리는 말입니다. 이 생명의 터전인데, 그래도 폭풍을 만나니까 이 배는요,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배는 그저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만나는 폭풍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인생 계획을 세웁니다. 난 이렇게 할 것이다. 처음에는요, 노를 저어 갑니다. 내 뜻대로 간다 생각되지만은요, 인생에 생각지 못한 폭풍을 만나면 이 배는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가지 않습니다.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잘 이렇게 공부하다가 직장 생활 하다가 내가 이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해가지고 또 돈을 벌고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나 이렇게 살아야지 계획해도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돌풍이 불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갑자기 병에 걸리는 거예요. 막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젊은데도 불구하고 암에 걸렸다 하면요,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은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질병에 내가 흔들려 그냥 표류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 일을 평생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갑자기 나를 보고 그만두라 하거나 공부를 하다가도 갑자기 내가 시험에 떨어지거나 하면요, 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인생 가운데서도요, 똑같이 돌풍이 불면,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표류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불안한 가운데에 우리 인생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면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자들은 처음에는 살려고 발버둥을 쳤을 거예요. 물이 배에 막 들어오니까요, 막 물을 막 퍼냈을 거예요. 베드로가 또 어부고 안드레도 어부고 하니까, 야 빌리 빨리 물 퍼내라, 뭐 하냐, 막 물을 퍼내고 막 노는 사람 없이 다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습니까? 하지만 자기들이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극복할 수 없다라고 깨닫고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할 때도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짜 죽음 공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돌풍을 만나면요, 처음에는요, 노력을 합니다. 이 병을 이기려고요, 막 먹는 것도요, 그리고 운동하는 것도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공부하다가 어려움 만나면요, 이거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노력해도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될 대로 되나 포기합니다. 그냥 모르겠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도요, 처음에 노력하다가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보고는요, 그냥 더 나중에 생활이 엉망되거나 죽어도 모르겠다, 죽게 되었다,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위로받으려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책임을 전가합니다. 책임을. 이건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병에 걸린 것은 나 때문이 아니,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사업이 힘들게 됐고, 내가 직장 생활이 이렇게 어렵게 됐고, 내가 이거 학업하는데 어렵게 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갈릴리 파도는 원래 그래.
갑자기 돌풍이 부니까 그렇지. 혹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 사람, 내 주위에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냐고. 당신이 왜 나를 더 힘들게 하냐고. 이 회사가 문제고요. 다른 어떤 환경들이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문제라고 책임을 전가를 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내가 위로받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게 어떤 투입니까? 원망하는 투예요. 원망. 예수님께 아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이런 상황인데 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자고 있냐고요. 왜? 예수님을 원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선생님 아주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묻는 겁니까? 아니 지금 죽을 판인데 돌풍이 막 불고 있고 물이 들어오고 있고 배는 잠기고 있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물론 뭐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은요 막 화도 막 납니다. 화도.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안 도와주고 왜 모른 척하냐고. 조금 아는 척 좀 도와줘야지.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내 책임이 아니란 이 어려움은요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내가 위로를 받는 거가 사람들은 그렇게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 기도는 아니죠 그게. 아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전지전능인데 하나님 믿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질병이 생겨가지고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됩니까?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를 안 도와줍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원망의 대상을요. 그게 기도입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것이 기도였습니까? 아니 우리를 출애굽 시켰으면 마실 물을 줘야지. 마실 물이 없다고요. 아니 고기도 한 번씩 먹어야지. 사람이 단백질을 먹어야지. 먹을 고기가 없다고요. 길은 또 왜 이렇게 험해요? 아니 적들은 왜 저렇게 강합니까? 하면서 그들은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원망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원망한 것이에요. 아니 모세이놈아 너가 우리를 인도했으면 너가 책임져야지. 모세는 막 달라들고요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실 물이 없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래가 불확실하고 나의 이 연약한 몸 가운데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과 나의 학교 가운데에 알 수 없는 이 미래, 이 불안함, 이 두려움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폭풍 때문이고 그것은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을 보시군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30절에 39절 예수님께서 일어나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데 야단을 치시는데 두 가지를 대상으로 야단을 치십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바람과 바다입니다. 바람과 바다들어 꾸짖으시며 야단을 치시면서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야단을 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거 뭐 칭찬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이것은 야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이렇게 가르쳤고 기적을 보여줬고 그리고 내가 방금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비유의 설명을 해줬고 너희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람과 바다가요 죄를 지었습니까? 바람은 부는 게 자기 그건데 그죠? 바다는 뭐 태풍이 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기 제자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그것들을 향해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힘들게 하는 이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주인이시니까 그것은 즉시 순종을 합니다. 이런 자연은요 자연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토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기하지 않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사람은 다르죠, 그죠? 사람도 피조물인데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지 토를 달든지 아니면 뭐 연기를 하든지
이 자연 만물들은요 즉시 순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불어닥친 그 돌풍이 문제였을까요? 물론 그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난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요, 밖에서 불어닥치는 그런 돌풍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불고 있는 인생의 그 믿음의 그 돌풍이 아닌가. 내 마음속에 안정되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불고 있는 그 폭풍이, 그 불신앙의 폭풍이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밖에서 돌풍 때문에 제자들이 탄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 침몰하고 있는 그 배가, 그 돌풍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내 심령 가운데서 지금 침몰하고 있는 내 믿음이 어찌 보면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까? 고기가 없는 것이 문제였고 길이 험한 것이, 적들이 너무 강한 것이 문제였습니까?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게 다 문제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광야에 물이 없으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물이 없고 큰일 나지요. 먹을 고기가 없고 길이 험하고 그리고 대적들이 너무 강한 것,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요 그것이 문제죠. 하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 40년 동안 계속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광야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들의 그 두려움, 그들의 그 불신앙이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제자들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갈릴리 호수에 불어닥친 그 돌풍들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함이, 그들의 불신앙이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잘 풀어지지 않는 돈 문제가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라. 돈만 많으면 내가 좀 뭐 이렇게 좀 잘해 보겠는데, 좀 잘 살아 보겠는데, 돈이 너무 안 붙네. 내가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뭘 투자를 해도 이거 뭐 값이 떨어지고, 돈이 문제야. 내가 뭔가 이제 돈도 좀 모았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병에 걸렸네. 이 건강이 문제야. 왜? 먹고 살만한데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참 괴롭네. 내가 이것만 아니면 날아다닐 건데 이 병이 문제야. 내가 이렇게 건강도 괜찮고 돈도 있는데 사람 관계가, 대인 관계가 너무 안 돼. 진짜.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 무서워.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내가 희귀꼬물이하고 나는 대인 관계 이게 문제야. 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나는 다 괜찮은데 미래가 불안해. 어떻게 될지 몰라. 이 불안한 가운데 이 미래의 문제가 나에게는 문제.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생각은요 우리와 조금 다르십니다. 폭풍 속에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문제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제발 주님 폭풍을 좀 멈추게 해주세요. 제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돈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이 건강 문제, 병 문제 해결해 주시고 관계 문제, 미래 문제 주여 다 해결해 주십시오. 마실 물이 없고 고기가 없고 길 문제, 대적의 문제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기도는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배에 함께 타고 계신데 주님이 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데 그 주님을 내가 100%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목말라 죽어도 고기 못 먹고 길이 험하고 대적들에 의해서 내가 위협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 나와 함께 계신데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문제들 해결되어도요, 내 마음속에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그 풍랑이 이때 한 번 불고 말았겠습니까? 제자들이 한 번만 만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다시 붑니다. 지금도 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의 어려움이요, 20대 때만 있고 30대 때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30대 때 만났는데 40대 때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요, 폭풍 가운데 늘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뭐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인생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쿠라 꽃이 필 때는요, 뭐가 옵니까? 비가 옵니다. 그죠? 사쿠라 벚꽃이 필 때는요, 늘 비가 오는, 봄비가 내리는 시기예요. 근데 매년마다 여러분들이 뭐라 합니까? 아, 꽃구경 하고 싶은데 비가 오네. 아니, 늘 비가 오는 거예요, 그 시기에는. 그래서 비가 와서 꽃이 떨어지기 전에 꽃구경 가면 돼요. 그건 매년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몇 년 동안도 계속 똑같을 겁니다. 8월달 말이나 9월달 되면요, 뭐가 옵니까? 태풍이 오는, 그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르면 큰일 나는데. 태풍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매년마다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이것을 모르는 때가 있었을 거예요. 달력도 없고 사람들이 잘 모를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뭐 집을 지어놨다가 그때는 8, 9월도 뭐 없었으니까, 뭐 달력이 없었으니까요, 뭐 태풍 같은 게 막 불어와서 집이 싹 없어져 버려요. 절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공들여가지고 이 농사를 지어놓고 집을 지어놨는데 태풍이 싹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다시 이겨내고 또 막 또 짓습니다. 또 지었는데 또 좀 있다 보니까 또 태풍이 와서 싹 또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뭐라 말할 겁니까? 태풍은 그때 늘 오는 거니까 대책을 세워, 대책을. 그렇게 절망하지 말고 이때 되면, 추수할 때쯤 되면 태풍이 온다. 추수할 거 다 망치지 않도록 잘 좀 이렇게 단도리를 해라. 집도 이때 되면 오니까 그때 되면 잘 묶어가지고 안 날아가도록 해라. 이런 말 해줄 거 아닙니까? 왜? 매년 오니까. 나라에서도요, 이걸 아니까 태풍을 대비해가지고 대책을 다 세워놓은 거잖아요. 물론 100%는 안 되지만은. 근데 이걸 모르고요, 올 때마다 왜 벚꽃 좀 구경하려고 하는데 왜 하필 비가 와가지고 원망하고, 아니 내가 이제 추수 다 지어놓고 집도 다 지어놨는데 이 태풍이 와가지고 이 다 무너지고 절망하고 있고, 그러면요, 그 인생은 매년마다 절망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폭풍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폭풍이요, 한 번 오고 많은 게 아니에요. 그 폭풍이 태풍처럼, 사쿠라 필 때 비 오는 것처럼요, 늘 와요. 정기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돈 문제가 있고, 뭐 몸의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뭐 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든지, 공부에 문제가 있든지 늘 옵니다. 늘 올 때마다 이러면 어떻게 할게요? 늘 올 때마다 절망할 겁니까? 아, 태풍이 불어가지고 내가 막 돈 문제 때문에 죽겠다. 그 사람은 늘 원망하고 늘 두려워하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대책을 세워야지요. 대비를 해야지요. 그 대비가 뭡니까? 믿음의 대비, 믿음의 대비.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불신앙, 이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올 때마다 두려워하고 올 때마다 흔들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배에 주님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 나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 믿음을요 딱 준비해놓고 있으면요, 인생에 어떤 태풍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파도가 쳐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인생은요 부족함 투성이고 두려움 투성이고 절망 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뭐 이렇게 집사님 사회 보실 때에 그 앞에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 구절 하시면서 시편 23편을 이제 읽으셨는데,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시편 23편이 다윗의 고백. 다윗이 고백한 거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 다윗 좋겠네. 내 인생은 부족함 투성인데, 안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다윗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 왕은 역시 틀리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도 좀 심이 좋겠다. 푸른 풀밭,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나도 좀 쉬면 좋겠다. 다윗은 좋겠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 왕이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이 80살까지 살았는데 왕이 언제 됩니까? 40에 이제 뭐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인생 절반은요 고난투성이었어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고난이었어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그렇게 뛰어다녔습니까? 사울이 적군의 나라에 거기 피난을 가고요, 미친 척을 하고요. 다윗이 말도 못합니다. 뭐 하루 밤이라도 마음 편하게 잠들었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여호와께 주신 잠을 가지고 잠들었겠지만은 우리 같으면요 하루라도 편하게 잠들 날이 없었습니다. 잠잘 곳이 어디 있습니까? 늘 도망다니고 늘 쫓겨다니는데 인생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뭐 만남은 왕 된 이후에 40년은 편안하게 지냈습니까?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지요. 막 별별 일 다 있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다윗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죠. 목숨의 위협을 받았으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없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배에 주님께서 함께 타고 있다는 것을 알고요, 사망의 그 폭풍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막 때리는 거 아닙니까? 지팡이는 물론 이렇게 뭐 인도해 주는 것이지만 오늘 그 일본어 성경에는 무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채찍 같은 거.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다윗의 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천만만에 그것 둘러싸여 가지고 많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적들 투성이었잖아요. 그 주위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고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잔이 넘칠 정도예요. 다윗은요. 그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왕이 되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라오리라. 이게 믿음이지만은요, 자기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기도 해요. 반드시 따라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집에 함께, 주님이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에.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뭐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차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보면요 부족한 거 많지요. 하지만 여호와가 목자 되시니까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준비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함께 살고 있다는 것들을 내가 느낀다면요, 그분의 선함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것을 내가 믿는다면요, 그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고요, 죽음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불안합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 배에 함께 타고 계신데, 심지어 그분은요 아무 걱정 없이 주무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잘 준비하셔서 인생 가운데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잊고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풍랑에 마음이 무너지고 내 인생 배에 물이 닥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는 그러한 때도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어떤 큰 태풍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에 지지 않는 더 큰 믿음을 우리가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윗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나에게 선하심과 인자심으로서 대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사랑 믿으며 이 땅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야단들은 것은 믿음이 없을 때였습니다. 주님, 돈이 없어서 혹은 학력이 부족해서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주님께 야단드는 일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주님께 책망받는 일인 것을 잘 깨닫고 믿음의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믿음이 파선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